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또 마침 또 시가 또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잠깐 시 좀 보고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왕동에 우리 집 옆에 산수유가 한 몇 그루가 될까요? 좀 많이 있어요. 그 산수유를 이렇게 그 무리처럼 이렇게 일부러 아마 사람들이 그래 조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 산수유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산수유가 이렇게 노란 꽃을 피웠는데 마치 그 노란 꽃 그 맨 위에 있는 것이 마치 꽃봉오리가 왕관처럼 제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그 나무 전체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들도 다 이렇게 보면서 문득 이제 그 생각을 했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내 잠을 자다 깨며 지지개 켜는 산수유를 보세요. 땅속 깊이 버티던 뿌리는 온 힘을 가지에다 밀어주고 그 힘에 이끌려 숨겨뒀던 황금빛 왕관을 살며시 꺼내어 내놓았어요. 앙상하던 가지마다 찬란한 빛을 머금고 이제는 왕관나무가 되었지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그 길 또한 어느새 황금으로 빛나는 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산수유 나무지만 그 나무가 이렇게 왕관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모든 나무들도 우리가 보지 못해서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녹색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나무들 자체들도 왕관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무가 그렇게 왕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간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 존귀한 왕관을 쓴 그런 존귀한 인간 내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 제가 어머니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또 언젠가부터 저를 돌이켜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제 마음의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그 길 또한 어느새 황금으로 빛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눈물 흘렸던 길이든지 아파서 그 신음하던 그런 길이었든지 아니면 뭔가 일이 잘 돼서 나가는 길이었든지 간에 그 모든 길은 다 뭐 하는 거야? 각자에게 황금, 우리가 귀한 게 황금이잖아요. 그죠? 그 황금보다도 더 빛나는 각자의 그 길이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길은 이렇게 빛나는 길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쓴 시를 갖다 이렇게 해설을 해서 저한테 줬어요. 굉장히 아주 그 오래전에 그분은 작가시고 책을 뭐 10권 이상 쓰신 분인데 그분도 시인이신데 제 시를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한 뭐랄까 긍지, 자부심, 뿌듯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왕관나무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래 이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하는 거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현재 시를 지금 3집체를 지금 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시집을 지금 편집하는 중에 있고요. 아마 잘하면 금년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집을 지금 53편의 시를 써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38에 24 약 한 300편의 시를 쓴 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해요. 어느 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잠깐 생각난 게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저로 인해서 시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라면 몇 명일 것 같아요? 5명. 저로 인해서 그분의 시를 쓰는 걸 보고 발견하고 당신은 시인이다. 당신은 글을 굉장히 잘 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인으로 등단한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4분이고요. 플러스 정효진 시인. 그래서 5명. 왜 제가 시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효진이가 6편인가 시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한두 편 쓴 건 시인이라고 말 안 하고요. 효진이가 6편인가 7편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시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랬었는데, 아까 우리 찬송도 그랬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사실 맨 밑에 그 왕관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왕관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금면류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죠. 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럼 그 면류관을 받아서 쓰고 어깨에다 힘주는 게 아니고요. 그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고 왕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시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왕관을 쓰는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리는 거, 이게 인생의 끝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좀 약간 일치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설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되어진 말씀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고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했죠. 엘리야라고 하고 에르미야라고 하고 세례요나라고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랬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베드로야 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하는 아주 급칭찬, 성경에서 이 정도보다 더 큰 칭찬은 없어요. 그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깨 아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 역시 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자기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을 당할 거다.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라 되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다시 말하면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우정승 되게 해주세요 라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마음껏 기대가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자신들은 뭐예요? 다 꽝이죠. 꽝.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이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앞서가가지고 주님 그런 일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한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뭔가 얻을 게 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좀 채워진 다음에 죽더라도, 십자가를 지더라도, 고난당하더라도 그건 좀 다음에 하고 지금은 뭔가 좀 이루어야 될 때가 아닌가? 때가 아직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앞서서 예수님 앞에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에 앞서서 내가 지금인데요, 아니 내일인데요, 아니 금년도인데요, 아니 1년 아니면 3년 내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라고 우리는 먼저 정해놔. 그리고 그거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아닌가 하고 헷갈리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손해보는 것 있죠. 모함당하는 거, 욕먹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것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성경의 말씀대로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첫째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잘 안 돼, 실패해. 그렇지라도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거고, 안 되면은 아닌 거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면 안 돼. 하다못해 로마 사람들에게 뭔가 좀 안 갚은 복수를 좀 해주고 짠하고 그때 뭐 가시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자. 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뭔가 진행되어 간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그리고 죽으셔야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으신다 여기까지는 귀가 그냥 굉장히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잘 안 들은 거 아닌가?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네. 죽으셨어요. 없어졌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망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왜? 어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둠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빛이, 아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회복되는 거, 회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신앙도.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 효진이랑 잠깐 그 시화전 그 장소 갔다 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시를 계속 쓰면 시가 계속 되어져요. 근데 시를 안 쓰잖아요. 안 써져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건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만약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까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할 것이 많이 있어. 현실은 그래. 상황은.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뭐예요? 오늘 오전에 정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 내가 여기 아픈 것도 감사하고, 뭐 우리 이것 뭔가 문제가 돼서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왜?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것 때문에 겸손하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는 24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들 그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한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한때는 따라가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예수님 따라가요. 그런데 중간에 빠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SNS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만나게 되고요. 근데 그 만난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잠깐 스쳐가 그랬어요 하고 이렇게. 그런데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스쳐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언젠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내 뭔가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예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주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요. 하고 어떻게?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나 갈 거예요. 빨리빨리 하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문으로도 그렇고요, 지식으로도 그렇고요,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보고 그렇고, 뭐 집안으로 내력으로 다 봐도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로마 시대였지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자리, 가문, 지위, 명예, 명성,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오줌이고 똥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일 더러운 게 오줌이고 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명예, 돈, 나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그 생각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뺏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을 벌려서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게 최고였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 앞에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똥과 오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죽을 고배를 수없이 넘기게 되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자기를 부인한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다. 할렐루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 남편이 안 믿어. 나는 아주 그냥 모태 신앙이야. 아주 나 오랫동안 나 신앙생활했어. 근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남편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죠. 아이고 평생 뭐예요? 왼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다? 왼수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영광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캐시였지만 주시하고 가깝거든.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랬어요. 아, 왜 우리 아버지는 사람만 좋아서 그렇지 남들한테는 막 퍼주고 지게는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시나. 그리고 술만 마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길이 좁아. 이 갔다 저리 갔다 막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춘기니까 아, 우리 아버지 왜 이래?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불평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가셨다는 거. 우리 엄성돈이 아드님은 멸류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지금은 내 마음대로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으로 안 돼. 엄마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아들 내가 어머니 교회 갑시다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 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엄성들만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형제 중에서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을 때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능하면 끝까지 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예요? 이게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한 내용 중에 나오는 거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사람이 죽어요. 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죽을 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심판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온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 갚아준대요? 갚아준대요. 할렐루야. 전 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네 생각대로 살았는지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쫓아서 살았는지 예수님의 그 가신 그 좁은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네가 따라갔는지 주님은 다 그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떤 그 도시에 대한 것을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 폼페이의 치유의 날인가요? 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많은 그 도시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폭발이라서. 근데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모든 사람, 그 화산재가 그 모든 용암이 다 흘러내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굳어버렸어요. 화산재에 다 묻혀가지고 그대로 그냥 사람이 그 모습이 그냥 돌이 돼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그런 것도 겁나는 일인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있지 않냐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얼마나 원통한 일이 있겠냐고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뭔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결국에 뭐야?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하나님이 없이는 그 모든 건 누려도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대가 내 앞에 내가 그 심판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기도, 그런 언어, 그런 발걸음, 그런 하루하루 그런 우리의 전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